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광주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사실 평소 때 잘 안 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제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단위에 서 있는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혼과 영과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상달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첫 달을 보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예배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꼽을 겁니다. 새해가 되어서 내가 한번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오면은 참 한숨이 절로 나오죠. 이거 짐승의 각을 뜨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 안에 참 은혜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의 가장 고귀하고 제사장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이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레위기를 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구약 성경에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조항을 기억하기도 어려웠고 지키기도 어려웠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을 좀 요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을 보시면은 복잡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이 뭐에 대한 규정이냐면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은 다음에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예배당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 집만 지으면 뭐 합니까? 그 집에서 뭐 하기 위한 것이죠?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이지만 유대인들이 부르는 레위기의 제목은요, 레위기가 아니에요. 조금 들으시면 이상하실 텐데 유대인들이 부르는 레위기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제목입니다. 레위기의 첫 낱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 예배당에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레위기는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광야 생활 40년을 걸어가니까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서는 그저 바로가 주는 음식물을 먹고 비록 노예의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마실 물도 없었고 고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 해방을 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느냐?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목줄을 가지고 1년 동안 묶어 놓았다가 얘를 한번 풀어 놓아 보십시오. 얘가 미친 듯이 날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으니까 그 자유를 누릴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인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제물을 드렸냐면은 소, 양, 염소,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무슨 멧돼지나 이러한 야생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놔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애써 가꾸었던 소, 양,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우리가 먹는 이 제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나누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소제는 반대로 집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소제에는 고운 밀가루에다가 향유를 붓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소금을 쳐가지고 빵, 떡, 과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아마 우리 정읍중앙교회도 그랬을 텐데 저도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현관에 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 없었습니까 혹시? 성미함 있었죠? 성미함. 성미함이 있어서 교인들이 쌀을 가져오고 그 성미함에 부으면 그 쌀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우리 교회에서 뭐 쌀을 바치는 성미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떡과 빵과 과자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소양, 염소, 비둘기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빵과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등등의 제사의 정신이 신약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제의 정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레위기 2장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입니다. 들에서 추수한 밀에 거친 나달을 그냥 우리의 낫으로 베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놔서 하나님 드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들에서 이 나달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어느 슈퍼나 가도 이 밀가루를 쉽게 살 수 있죠. 이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박력분, 중력분 등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뭐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쉽게 그 용도에 맞는 밀가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아니 이 레위기가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고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거친 나날에서 이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땀 흘려 이 가루를 빻았을까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예배자는 그저 빵과 떡이나 과자라고 하는 이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거친 나달에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아마 나달을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제물인데 내가 거친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모난 부분이 있었지. 이웃들에게 참 흉한 모습을 보여왔지. 하지만 맷돌로 그 거친 나날을 빻아가며 빻으며 으깨는 과정 가운데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며 주님, 제가 인생을 험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수어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에 좋은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 예배하는 사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했던 것이죠. 이처럼 제물로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한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자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예배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이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흘려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이전에 제물이에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던 번제물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떡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속죄제물, 소제물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은 고운 밀가루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운 밀가루를 한 주, 두 주 소제물로 드릴 때마다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의 모난 부분을 깨뜨렸던 믿음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이 그 몽당연필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이 소제물과 비슷한 그 시의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품말을 버리고 진심말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연필을 쓰고 몽당 연필이 되면 그냥 선생님들이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볼펜 막대기에 끼워서 그냥 끝까지 쓰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이혜인 수녀님이 이 몽당 연필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비유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구나. 내가 많은 아픔이 있었지. 많은 상처를 받았지. 내 삶이 몽당 연필 같았지만 참 초라한 이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이 잘려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비록 내가 투박할지 모르지만 바로 나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 삶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커졌음을 이 시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한 경쟁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짓밟기도 하죠. 경쟁자를 제거해야 자기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쉽게 화를 내고 분개합니다. 하지만 소재 예배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도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의 욕망과 내 자아가 깨어진다는 생각에 비록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 나의 이 고운 가루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묵묵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죠. 매주일 예배하면서 우리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감출 수 없는 격한 성질, 아직까지도 살아 꿈틀대는 자아를 곱게 부숴야 되죠.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만하고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평안함을 주는 콘 가루의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을철에 고개 숙이는 쌀과 보리와 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이처럼 고운 가루가 소재의 기본 재료라면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넣어야 되는 것은 기름, 그 다음에 유향, 소금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유향, 소금.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이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리브 지금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머리에 부었는데 아무한테나 붓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지도자들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 그래요. 우리가 그 아는 메시아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기쁨을 상징하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제물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과 능력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생각이 바로 이 기름 부음에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물에 유향을 넣었습니다. 향기 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고린도 서신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시편 141편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뭘 상징하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로마, 향수처럼 너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말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난 아빠가 참 좋아요. 엄마가 참 좋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두 손 드는 것이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이 있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봤더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재물에 향을 넣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재에 기름과 유향을 넣는 것은 희생과 봉사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며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 이 제사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오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재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죠?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다른 물질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이유는 배추 안에 있는 이 미생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겨울 내내 이 배추를 신선하게 변하지 않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불러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불러주셨죠.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변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과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늘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2020년 이제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2주가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50주 뒤에는 또 엊그저께 드린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 하나님께 결심한 것을 2020년 마지막 주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을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소재물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우리의 헌신이 변하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로 넣지 말아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이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누룩과 꿀. 누룩과 꿀은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쉽게 변하게 해요. 소금과 다른 성질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희생 봉사가 변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순진함과 순전함,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누룩이 그렇죠. 요즘 그 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룩을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제빵사들일 거예요. 밀가루에다 누룩을 붓고 그냥 반나절만 있으면 이 덩어리가 2배, 3배로 부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뻥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없는 것 과장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이 누룩을 좋지 않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거짓 가르침, 누룩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큰 가족을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이단의 가르침들이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룩이 있지 않은가 늘 조심하며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꿀도 넣으면 안 됐습니다.
꿀도 물질을 변하게 했지만 꿀이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마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봉사를 달콤한 것이냐 거짓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언이설로 자기 자신을 그렇듯하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호된 야단을 쳐도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미워서 하는 것인지 압니다. 또 빈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인지. 그래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분별력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도 이 감언이설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거짓된 꿀로 너의 모습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2절과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제단 위에 태우는 이 소재물을 기념물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고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달에서 고운 가루로 빻는 그 과정,